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성령의 이 열매 중에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절제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또한 우리 마음을 통제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그 열매가 우리들의 그 심령 안에서 풍성히 맺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 앞에 생활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님이 맺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주님을 영접하기 전과 또 주님을 영접해서도 이 절제라는 것을 잘못 다루면 크나큰 고난과 크나큰 낭패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윤리도덕 안에서 우리가 절제를 좀 배우고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이렇게 갖겠습니다마는 내 자신이 나를 통제하는 것과 또 주님을 영접해서 주의 영으로 나를 통제하는 것과는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통제해서 절제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제 못함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성령의 이 통제함을 받고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내 마음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절제한다는 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절제하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이 절제를 통해 주님의 절제가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도 성령님의 통제 안에 있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크나큰 대가를 지불하고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주위에서. 올라가기는 참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올라갔는데 이 절제함을 잘못 배워서 하루아침에 추락이 되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도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많이 보고 또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 안에서도 이 절제함을 잘못 다루어 추락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말씀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배워서 또 훈련을 하고 이렇게 절제의 그 신령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그 절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앞에 항상 표현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그 절제하는 모습이 꼭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절제하는 것과 주님 안에서 절제하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참 복잡하지요. 절제는 마음 안에서 절제를 하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25장 28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성벽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나를 방어하는 그 성벽이 무너진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참소가 들어올 때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얼마만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는지 성경 전반을 거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 마음 안에 이 생각이 참으로 마귀의 참소가 들어오는 그 생각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이 마귀의 참소를 사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고 우리의 의지를 조정하는 것이 우리 하루하루 우리 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절제라는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우리 자신이 실질적으로 주님과 함께 이 절제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주님과 나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얼마나 귀한 절제인지 우리가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절제가 매일매일 표현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훈련되지 않고 깨닫고만 있으면 그 절제라는 것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크나큰 대가를 지불하고 배우는 것이 이 절제입니다. 생각 안에서 벌써 문제가 생기죠.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기쁜 이 슬픔이라든가 이런 거는 감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생각은 성경의 말씀에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없거니와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평소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 이 육신의 생각을 쉽게 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아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이 육신의 생각을 쉽게 그냥 하고 넘어가죠.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내 생각, 자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은 사망과 죄를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이제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보다는 내 자신의 의견을 내놓은 것이 많지요. 내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영접하기 전에 항상 있었던 생각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망상, 공상, 모든 그 생각들이 이 생각 안에서 전 세계를 맴돌고 있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이 모든 생활에서 우리의 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갖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 생각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우리가 생활할 때 내 생각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봐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내 생각이 육신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한다. 지금 내가 육신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생각을 스탑을 하고 우리가 생각을 영으로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나의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는 생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다루면 계속 육신의 생각에서 내 영혼이 사망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생각으로 돌이키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부정적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다 이루었으니 그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심령 안에서 긍정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러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을 하면 모든 것을 이겨냈다고 하는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겨냈다고 하는데 우리는 생각 안에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것이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이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 우리의 결국은 승리요, 우리의 결국은 긍정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 상황이 부정적인 것 같다 하더라도 이거는 넘어가는 과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었는데 그 주님께서 이루은 그것을 보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승리요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을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 절제를 하고 다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마다 부정적인마다 안 되고 이런 모든 연명스러운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생각을 영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생활에서 이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생활에서 영으로 돌이켰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알 겁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 이 교회 안에서도
상대방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마귀가 갖다주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마귀 안에, 어두움 안에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생각을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의 영을 쫓아서 우리가 행하는 것을 매일매일 배워야 됩니다. 또한 우리 감정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만큼 내가 분을 품었는가, 하루에도 몇 번을 분을 품는가. 우리가 분을 품지 않을 수가 없지만 그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화가 올라오면 다투고 때리고 싸우고 어떤 데는 참지 못하면 살인까지 납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분이 날 수가 있지만 이 분을 빨리 없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빨리 이 분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분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분을 풀고 회개하고 서로가 회개해서 서로가 나의 잘못을 말을 해내고 이 편안하게 평강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이 형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분이 올라올 때 참는 사람이 있고 분이 올라올 때 폭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 분이 올라올 때 계속 참지요. 이 화병이 생깁니다. 분을 참고 참으면 화병이 생기거나 정신적인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분이 올라올 때 그냥 그 자리에서 폭발하는 사람이 있지. 주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이 분이 올라올 때 성령님의 도움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 분을 절제하는 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절제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는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통제하고 절제하는 걸 꼭 배워서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절제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에게 분을 내지 말고 성령님으로 절제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절제함을 다룰 길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통제하는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윤리 도덕 안에서 이것을 배워가지고 절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것은 참으로 절제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통제하고 참다가 병이 생기거나 또는 참지 못해서 분이 터져가지고 다투고 폭발하여 싸우고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 절제를 굉장히 이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이렇게 절제함을 주님을 통해서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을 받아들여서 주님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나는 절제할 수가 없다는 걸 반드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돌이키는 훈련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나를 통제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생각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서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안에 절제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서 그 절제의 표현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하루하루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이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조성되어 왔던 것입니다. 주님 영접하기 전에도 그것으로 살았고 주님 영접한 후에도 그것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절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그것을 절제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제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표현이 참 험담하지요. 내 안에서 분이 나오는 대로 말로 나오는 것이 참으로 사람을 죽이는 독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이 혀는 혀의 이걸 다스리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다스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분을 다루지 못하면 이 혀도 다루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짐승도 사람이 길들일 수가 있고 새도 길들일 수가 있고 바다에 사는 생물도 길들일 수가 있지만 이 사람의 혀는 길들일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혀가 주님을 찬송을 하고 사람을 저주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사람을 우리가 혀로 저주한다고 했습니다. 이 저주하는 입으로 아버지를 찬송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마땅하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도 하고 찬송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것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걸 꼭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속에서 우러나는 이 분을 겉으로 폭발하는 그 심정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단에 속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심령을 다스리고 통제하며 절제할 수 있는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꼭 배워서 생활에서 하루하루 표현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이 진리를 반드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마음을 내가 통제할 수가 없는 내 자신을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입으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상대로 지음을 받은 옆에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신다는 뜻이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서 저주를 하는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도 모르고 내 자신 안에 있는 그 차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폭발이 되어버립니다. 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상대방 사람이 얼마나 크나큰 상처를 받는지 생각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 그 상처를 받고 큰 수심에 다쳐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는 분도 있습니다. 밤새 잠도 못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나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우리의 생각을 영으로 성령님으로 돌이키는 훈련을 배워야 됩니다. 내 생각 안에서 육신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는 훈련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 계시는 그 주님께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돌이켜져야 되는 그 훈련입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도 실제로 생활에서는 이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이 상황을 알아야 되는 것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절제를 못하고 있는 그대로 말을 품어내는 것이 마귀에 잡혀서 어둠에 잡혀서 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내가 상대방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퍼붓는다는 이 마음이 내 안에서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저주를 퍼부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옆에 사람을 살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면 그 사람이 물론 말로 실수를 할 수가 있고 이것저것 다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그 옆에 사람을 볼 때 그 안에 주님이 와 계시다는 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해 놓으면 나는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 자신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할 때 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 저것을 이루어 주시고 이것을 주시고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좋은 기도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고 이 통제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좀 어떻게 해서 고쳐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고 이 말씀을 주시지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님을 인해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고 절제하고 통제력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나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고 나에게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도움을 받아 이 분을 새겨내고 이 미운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을 절제하는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기도해야죠. 우리가 기도하고 내 자신이 말을 함부로 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주의 영이 다시 충만한 그 주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영으로 돌이켜 영을 쫓아 행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내 자신을 보고 나는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그 하루하루인가 자신을 돌아봐야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그 절제하는, 통제하는 그 방법은 내가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거죠. 내가 생각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하루하루 생활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삶이 이루어졌을 때 절제하고 통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육체의 소욕,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놨지만은 도대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전도사, 이 교회 안에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육신의 소욕이 모두가 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타고난 그 본성 안에서, 옛사람 안에서의 육신의 소욕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이라는 건 내 몸을 위한 것이, 내 몸을 위한 것이. 성경에는 호색하고 음행하는 말이 나오고, 또한 이 먹는 것, 세상에서는 이 먹는 것 적재한다고 그러지. 옛날에는 그 성인병이, 나이 들어서 성인병이 왔는데, 언제부터인가 젊어서부터 성인병이 왔다고 했습니다. 20, 30대부터 성인병이 왔다고 했어요. 이 가만 보면 이 너무 잘 먹어서 성인병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 번씩 TV를 보게 되면은 그 채널마다 이 먹는 거 나오고, 어느 집에 가면 맛집이고, 어느 집에 이 남한 전체에 돌아다니면서 그 이렇게 소개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참 삼겹살이니 뭐니 해가지고 참 이 입맛을 돋구지요. 배가 부른데도 계속 정신없이 먹어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무슨 현상이냐, 살이 찌니까 이 운동하는 거죠. 살 빼는 운동. 다이어트 하나 약을 먹고 이 부작용까지 일어나죠. 살 빼는데 이게 무슨 약이 좋더라 해가지고 살을 정신없이 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보면 참 정신없이 먹어대는데 참 세상 말로 겁나게 먹어대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배가 부른데도 먹어대는. 살이 찌면은 참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 의사한테 가면 첫째 하는 말이 살 빼라고 하는 거죠. 이 먹는 거 절제 못해서 그래. 보면 그냥 먹고 싶은 거. 이 세상에서 절제입니다. 통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결국은 병들어 가시. 당뇨병에다, 고혈압에다, 이 살이 너무 쫄으니까 이 혈관을 의사한테 가면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혈관을 찾을 수가 없어서 또 살이 쪄버렸어요. 성인병이 20, 30대 일찍 찾아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육신의 정욕, 성령님으로 인해서 절제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아멘. 심각한 말씀이지. 안목의 정욕. 우리가 눈으로 봄으로 인해서 욕망이 들어오죠. 탐심이 오고 욕심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거 보면 갖고 싶고. 이 참 세상에는 우리가 유혹하는 것이 많지만 그 유혹 자체가 근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좋은 것이나 유혹이 들어오면 금방 이 역사를 합니다. 성령님으로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말씀입니다. 이 절제를 잘못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추락하지요. 유명한 사람도 이 절제를 못해 하루아침에 추락해버립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될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올라갔습니까?
노력하고 정상에 올라가니까 이 절제를 잘못해 교만한 마음이 나서 그냥 하루아침에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많이 보죠. 성추행. 첫 번째 대답이 나는 안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추락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갔을 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역사를 해서 그 궤도에 올라가서 이 절제 통제함을 잘못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추락해버려요. 주님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특히 목회자, 전도자, 선교사 이 모든 주 안에 직분을 받은 사람 세상에 그 많은 눈길이 다 지금 와 있습니다. 이렇게 신학을 해서 신학 박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잘해서 정로에 올라갔는데 막 이거를 절제를 잘못 통제를 해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추락이 돼버리지. 주의 종들은 특히 이 통제함을 절제함을 반드시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지 않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더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웠는데 이 절제 통제력을 잘못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추락이 되어 그냥 더 이상 목회를 하기가 힘든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 우리 주위에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 절제함을 성령님으로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평소에 훈련을 안 하면 큰 대가를 지불하고 배우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이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영으로 돌이켜서 영을 쫓아 행하는 날마다의 그 삶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길이고 절제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서 차고도 넘쳐서 매일매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해서 이 말을 해내고 묵상을 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와서도 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각을 영으로 돌이켜 영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알아도 내 생활에서 실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크나큰 대가 지불하고 이 말씀을 기억이 나게 하게 하는 거예요. 참패를 당하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몰락을 당하고 나서 이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내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활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 안에서 육신의 생각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추락하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배운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게 일어나지 않으리라 장담을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생활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의 표현이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만약에 그냥 내가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열매가 절제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절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나를 절제하고 나를 통제할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을 떠나서 나는 통제할 수도 없고 절제할 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생활이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의 영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이 마음이 내 깊은 심령 안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요, 주님이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입니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절제도 할 수 없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을 때 나는 절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잘못해서 내가 내 자신 안에 돌아오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그 교만은 우리가 태어날 때 타락한 육체 안에 들어있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 안으로 돌아오면 나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믿음의 분량이 다인 줄 알고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면전 안에서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님의 도움 아래서 하루하루를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절제해야 되는 이것은 나는 주님을 누림으로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 나라를 내가 충만하게 누림으로 인해서 육체의 소욕을 절제할 수가 있고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단의 생각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기뻐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사단 안에 있는 줄도 몰랐고 우리는 세상을 즐거워하고 기뻐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멋모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기고 기뻐했죠. 아무것도 몰랐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는 거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려고 그러면 나는 성령님의 통제를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매일매일 우리 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하루하루의 삶이 기뻐하고 참으로 즐거워하는 삶인가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말씀에 의해서 저 안에 있다고 했으니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체험도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마귀가 갖다 주는 것입니다.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놓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참 저와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님과 주님 나라가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희락이라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주님과 주님 나라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참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가 누릴 때 나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통제하고 내가 이겨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주님과 주님 나라를 내가 누리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과 평안이 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었죠.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고 한 날 나의 할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고 자꾸 이 말을 해낼 때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평강과 희락이 솟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비결이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고 내가 자꾸 말해냈을 때 그 내 안에 살아있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주님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관념이 눈에 봐야 알고 육신으로 체험을 해야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충만해질 때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그 말씀 여러분 아시지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기본적인 이 말씀이 바로 여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성령님을 떠나서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은 체험을 해야 성령님의 열매 절제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모든 열매가 바로 여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어야 이것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이 말씀을 참 10여 년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알지도 못하고 외쳤습니다. 옛날에.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고 말을 할 때마다 참으로 내 속이 평안하고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내 속에 평안과 기쁨이 이게 주님과 주님 나라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때도 몰랐지만은 이 말을 해낼 때마다 내 안이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거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시니를 몰랐습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알았지만은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이분이라는 걸 나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매일매일 걸어가다가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고 자꾸 한번 외쳐보십시오. 운전하다가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한번 자꾸 외쳐보십시오. 내 영혼이 맑아지는 걸 체험하고 내 심령이 꽉 성령님으로 체험을 받아 넘치는 걸 반드시 체험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저녁 때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다른 기도도 다 좋습니다, 여러분. 제일 기본이 되는 그 기도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자꾸 해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실천해 보면 거의가 다 체험을 해보신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왜 순교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걸 끝까지 말을 해냈기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서 부활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하는 걸 외친 거예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도 바울이 보고 체험한 것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체험하고 본 것을 안 봤다 할 수 있겠습니까? 본 걸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체험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본 걸 봤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신 걸 체험을 해서 그 체험한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주님과 나와 이제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나와 동행하는 삶에서 나를 부인하는 삶이 계속 하루하루 일어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 성령님으로 나를 부인하는 것. 성령님으로 내 육체의 생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냥 부인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 그냥 부인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루 종일 육신의 생각하지요. 그 어떻게 부인해요? 나는 성령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주님께로 가야 해 하고 거침없이 주님께로 생각을 돌이키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소생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영으로 돌이켜서 영을 쫓아 행하라.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이 육체의 소욕을 가만히 놔두고 육체의 소욕 안에 빠졌을 때 그것이 성령님을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한다는, 성령 하나님을 반대하고 밀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였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소욕 안에 있을 때 이것을 그냥 등한히 그냥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말이죠. 이 말씀이 내가 육체의 소욕 안에, 육체의 생각 안에 자꾸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니
나는 구원받았는데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말씀이죠. 복음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내 안에 온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체험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에 의해서 나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그러면 내 안에 있지요. 어린 아이한테 이걸 배워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우리가 천진난만하게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님과 주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와 있는데 내가 육체의 소욕 안에 자꾸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내가 자꾸 거슬린다고 하는 거죠. 내가 육체의 소욕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체험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바쳐서 육체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온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얻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뜻이. 그래서 어떻게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내가 성령의 소욕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내가 있을 때 내 안에 주님과 주님 나라를 내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면 하나님 나라와 함께 와 계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가 누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유업을 받고 기업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육체 안에 있을 때 주님과 주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성령님의 도움함으로 인해서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육체 소욕 안에 있어야 되는가? 육체 소욕이 있을 때 나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것을 해결할 방법밖에 없구나 봐야 돼요. 내가 내 안에 오신 주님과 주님 나라를 누리고 싶으면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내가 이것을 통제하고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꼭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누리고 한 사람은 못 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못 누리는 안타까운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절제하며 통제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맺혀서 그 풍성하게 맺힌 성령의 열매가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표현이요 그리스도의 표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성경의 이 기본입니다. 성경의 기본이 이것이 안 되면 참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배우는 것이 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 생활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서 하루하루를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 우리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교훈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전에 모여 갈급한 심령 안에서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감사하고 또 저희 심령 안에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생명이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표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그 심령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에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영광이 표현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